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찬양을 주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4장 5절부터 봉독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4장 5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시험으로 말씀을 나눈 지 세 번째 시간이고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시험을 가해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록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시면서 그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섭니다. 이 말씀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마귀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시험을 가해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신에게 절하면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을 가해왔습니다. 이 시험을 당할 때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귀가 삶의 목적을 뒤흔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적의 정립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을 합니다. 이때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가치의 혼돈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한 물음입니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물음이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가해올 때 있었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신에게 절하면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을 해왔습니다. 이때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준다고 하는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인지를 확실히 하는 겁니다. 이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목적을 가진 이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얻는 것에 두는 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목적을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치의 혼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볼 때 가치의 혼돈을 겪게 됩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내가 추구할 그 절대 가치로 착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이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멈추는 자가 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시험을 가해왔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은 눈에 보이면서 시작됩니다. 태초에 마귀가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를 가리키며 이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냐 하고 시험을 가해왔습니다. 그때 하와는 동산 중앙에 심겨 있는 나무의 탐스러운 열매를 보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가 그 나무를 보면서 이제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약점을 보이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로 구성된 대부분이 사람의 눈에 포착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물질 중에는 사람의 시선을 뺏을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자신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을 보면서 이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이것을 노렸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하면서 유혹했습니다. 자, 이것은 삶의 목적을 왜곡시켜 뒤바꾸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마귀를 경배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 일입니다. 이 천하만국은 파사스, 타스, 바실레아스, 토우코스모, 언어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나라 바실레이아는 본래 통치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천하만국,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보니 천하만국은 통치권, 즉 권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천하만국이 그 권위와 연결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권위,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권리, 특히 통치권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천하만국을 얻게 되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천하만국을 얻게 되면 내가 타인들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를 내 앞에 무릎 꿇리고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천하만국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과 또 연결됩니다. 세상의 영광은 권세, 권위와 연결이 됩니다. 예로부터 세상의 권력, 권세를 가진 자가 영광을 얻는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만국이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그 모든 권위, 그 모든 영광을 시각적으로 나타내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해 왔습니다. 자,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모든 이들은 마귀를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사이에서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삶의 목적을 마귀를 경배하는 것에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둘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이 삶의 목적에 대한 것은 한 개인의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곤 합니다. 나의 가치관이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 중에 이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 마귀에 엎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귀가 보이는 천하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에 압도됩니다. 이 사람 천하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을 자신이 구해야 할 그런 가치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면서 그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자, 마귀에게 엎드린 자는 그 대가로 천하만국에 대한 권위와 영광을 얻습니다. 마귀에게 엎드린 자는 너를 내 앞에 무릎 꿇리고 그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엎드린 자는 천하만국이 주는 그 모든 영광을 얻고 누립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그를 가차없이 버리고 맙니다. 그때 새롭게 마귀에게 무릎을 꿇은 이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제 새롭게 마귀에 의해 선택받은 그가 마귀를 경배하는 자입니다. 이제 그가 천하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을 이제 잠시 또 차지하게 됩니다. 참, 문제는 이 시험에 빠지면서 바른 삶의 목적을 잃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마귀가 보이는 세상에 취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을 잃게 됩니다. 마귀가 이것을 노린 겁니다. 이것을 노리고 시험을 가해 옵니다. 여기에 마귀에 의한 그런
가치 왜곡 현상이 있게 됩니다. 이때 시험에 빠진 자는 잘못된 그런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목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렇게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목적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바른 목적이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얻을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 항상 이해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천하 만국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을 누리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권위와 영광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권위를 다 내리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그 모든 나라의 통치권과 영광을 포기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셔서 그 나라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고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보이는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면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에 있음을 알려오셨습니다. 자,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자,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전하면 그것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마귀가 천하만국을 준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역사상 세상을 차지하고 누린 자들이 세상의 그 모든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지금 그 권위와 영광을 누리고 있나요?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줄 수 있는지는 차차 하더라도 그것을 준다고 하여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누릴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내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소유하고 누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독재자들이 무력을 사용해서 천하 만국을 소유하려고 했지만 저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시험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귀가 주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고 만족한 자들이 됩니다. 자, 지난주 나눈 바 있는 말씀 12장에 소출을 풍성하게 거둔 부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가 그 목적대로 소출을 아주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그때 부자는 곡간을 크게 확장하여 짓고 그것에 모든 것을 쌓아두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크게 확장하여 짓고 그것에 쌓아두었지만 영원히 도로 되찾아질 때 그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니 부자 그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치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영혼은 망하고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절대 가치로 삼습니다. 마귀가 보이는 이 세상의 그것들을 자신이 구할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위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합니다. 이 일에 사람들을 죽이고 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마귀가 보이는 이 세상의 그것들을 얻으려고 절치부심하지만 절대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이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마귀의 시험에 빠져 그것을 구하면서 죽음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팽당하고
끝내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지면 마귀의 유혹이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의 정립입니다. 이것이 가치의 정립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바르게 정립된 목적을 따라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영혼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바르게 정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목적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시험을 떨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 이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그 나라를 얻습니다. 그 백성이 됩니다. 이기시고 그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대상의 정립입니다. 이것은 내가 경배할 대상을 바르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합니다. 그때 마귀는 천하 만국이 자신의 것인 양 떠들어댑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 여러분 창조주께 있습니다. 반면 피조물에게는 세상에 속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마귀는 피조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주장하면서 시험을 가해옵니다. 자신에게 넘겨준 것이라서 소유권과 처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절하면 그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는 내가 경배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묻게 합니다. 이때 내가 경배할 대상을 바르게 정립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시험이 이깁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준다고 합니다. 마귀는 천하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이 자신에게 넘겨져서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말이 사실일까요? 천하만국의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이 그에게 넘겨져서 그것이 마귀의 것이 된 것일까요?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가 마귀라는 전제가 있어서 타락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마귀가 제시하는 것을 취하는 형식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귀가 세상의 권위와 그 영광을 넘겨받아 그것을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걸까요? 만일 마귀가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넘겨받았다면 누구로부터 그것을 받은 걸까요? 이렇게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넘겨줄 수 있다면 그분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것을 마귀에게 넘겨주셨다면 언제 무슨 계기로 그것을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대놓고 이것을 흥정거리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일이 성경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읽으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의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주셨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말은 보편적으로 공중 권세를 잡은 악령 혹은 사탄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공중이란 말은 그대로 공중이란 말입니다. 아엘이라는 단어인데
이 공중이란 말은 공기층, 허공이란 뜻의 말입니다. 자, 이 말 공중은 본문의 지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뜻하는 천하만국과는 다른 개념인 겁니다. 자, 에베소서에 의하면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인 천하만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귀가 자신이 천하만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의 거짓말인 겁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인 천하만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하만국의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마치 자신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소유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 거짓입니다. 거짓. 마귀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거짓에 속하게 됩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르면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거짓된 것만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절합니다. 이들이 마귀가 주는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얻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마귀가 그 어떤 유사한 것을 주더라도 그것은 허구일 뿐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믿기로 미혹하고 미혹당한 자들을 이용만 합니다. 이용당한 자들은 후에 내팽개쳐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미혹합니다. 이 미혹된 말에 넘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귀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이들은 마귀를 경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겁니다. 이들은 마귀에게 영혼을 판 자들입니다. 절하는 순간 이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들은 마귀가 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거짓된 것을 본물인 줄 알고 품게 됩니다. 이들은 실체도 없이 곧 사라질 권위를 힘입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비참하게 할 그 영광에 도취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해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거짓을 말하는데도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믿습니다. 이들은 마귀의 거짓을 진실이냐 아주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마귀가 연출한 천하만국을 그가 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천하만국을 보며 그 권위와 영광에 매료됩니다. 그것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시한 그 천하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이 자신의 것이 될 줄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이행합니다. 자, 그 일이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법적으로 위해가 되는 일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신앙에 저촉되는 일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마귀가 보이는 그 천하만국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마귀에게 절하면서 경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천하만국의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이 마귀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면 그것이 곧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종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일에도 주저함 없습니다. 남을 해치는 일임에도 적극성을 띠게 됩니다. 법 그따위 무시한 지 오래됩니다. 양심이나 도덕성 같은 거 없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도 이용합니다. 마귀가 보인 그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 자신이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합니다. 성경 말씀 이것저것을 재단해서 천하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을 얻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귀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렇게 마귀의 뜻대로 놀아나는 사람입니다. 그가 마귀의 뜻대로 온갖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그가 마귀를 믿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줬거든요.
절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곧 내 것이 된다 했거든요. 이 사람은 천하 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이 곧 자신의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일은 무조건 이행합니다. 착각입니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시험에 든 겁니다. 자, 개 중엔 마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마귀가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로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그때 힘 있는 천하만국의 권위를 힘입은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 찬란한 천하만국의 영광이 자신에게 임한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귀에게 목숨 걸고 경배하며 순종합니다. 마귀에 빠진 자들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이들에겐 그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이 임한 듯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귀가 주는 패배감을 곧 보게 됩니다. 마귀가 그 실체를 드러낼 때 그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는 아무런 소유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천하만국의 권위와 그 영광을 넘겨주신 일이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입니다. 그가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해줄게. 내가 그 나라와 그 권위와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마귀는 그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래 그의 것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만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줄 수 있는 것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무엇보다 마귀는 천하만국 그 권위 영광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천하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이 마귀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천하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십니다. 받은 것이 아닌 본래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경배의 대상의 정립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그 대상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상의 정립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정립된 그 대상을 따라 경배를 드리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대상, 나에게 주실 수 있고 나를 결정하실 수 있는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렇게 미혹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아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배하는, 내가 섬기는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천하 만국의 영광에 도취되고
마귀가 준다고 하는 권위와 그 영광에 매혹되면서 그것을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마귀에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입니다.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분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른 정립을 가지고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길의 정립입니다. 이것은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바르게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그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을 얻는 것이 인생길을 찾는 것이냐 떠들어댑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의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인생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구하는 그 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만국 그 모든 권위와 영광에는 생명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헛된 것을 제시하며 시험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그것이 최고의 인생길이냐 시험을 가해옵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구하고 인생을 누리라라고 합니다. 자, 이는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이때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바르게 정립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이기는 겁니다. 자, 마귀가 천하 만국 그 권위와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마귀는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매력적인 건 그 천하 만국 그 권위와 영광을 얻는 방법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면 됩니다. 높은 곳이라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딱 한 번 마귀에게 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이 다 내 것이 된다고 합니다. 자, 천하 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을 얻으려는 이들이 마귀에게 절합니다. 이들은 온갖 사수를 동원하여 마귀를 불러내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도사들이, 법사들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때 피할 수 없는 요소가 딱 하나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귀에게 절하는 겁니다. 절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마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제부터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딱 한 번 절하는 행위 자체는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따른 결과를 감당하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이런저런 일을 지시합니다. 그 일은 너무나도 흉악하고 간사한 일들입니다. 평상시 그러면 절대 행하지 않을 법한 일들이 과제로 주어집니다. 그때 그는 거절할 수 없는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망하고 죽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망하고 죽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선 처음 가졌던 그러한 사명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가 나라를 백성을 위하겠다고 했던 그 비전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의 시선이 한정됩니다. 그는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그의 청력도 치우치게 됩니다. 그가 마귀가 들려주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게 한정된 것만 보고 치우친 것만 들으면서 그가 그렇게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만국 보면서 그 권위에 압도되고 그 영광에 매료됩니다. 이 사람은 마귀가 제시하는 그 길을 걸으며 마귀가 지시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공언하지만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다 헛것일 뿐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해 이용당한 자들은 내팽겨쳐져서 버림을 받는 그런 끔찍한 최후를 받게 됩니다. 마귀가 천하만국 보이면서 그 권위, 영광 주겠다고 그렇게 시험해 왔습니다. 그때 미혹된 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이들은 마귀를 경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겁니다. 이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마귀가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을 가면서 마귀가 보인 천하 만국 그 권위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죄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온갖 죄를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 죄의 길은 참 쉬워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마귀가 데리고 가는 딱 그곳만 가면 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순식간에 도달하는 그곳에 가면 됩니다. 힘도 들지 않습니다. 마귀가 알아서 숑숑 다 데리고 다닙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마귀가 알아서 다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딱 한 번 가면 됩니다. 딱 한 번 마귀에게 절할 때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얻습니다. 한 번 절하는데 엄청난 것을 얻습니다. 천하 만국 권위 영광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때 마귀가 그렇게 그 길로 예수를 이끌고 갔습니다. 마귀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예수의 눈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때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라고, 그러면 천하 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을 줄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공짜로 딱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여라.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런데 그때 마귀의 유혹으로 들어주면 망하고 죽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인 겁니다. 지금 이곳만 아닙니다. 절하고 나면 이곳 저곳으로 가라고 할 것입니다. 멀리 안 간다고요? 아닙니다. 절한 후에는 먼 곳까지 가라고 할 겁니다. 심 안 된다고요? 마귀가 알아서 데리고 간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힘들여 가야 합니다. 돈은 안 된다고요? 앞으로 돈 많이 써야 됩니다. 아니, 전 재산을 다 내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딱 한 번이라고요? 마귀에게 절할 때만 딱 한 번입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녀야 합니다. 많은 거 얻는다고요? 천하만국의 영광 그거 얻는다고 해도 잠시입니다. 줄 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그들에게 다 내줘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런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절하라고 하는 제안을 해올 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를 떨치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 경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배라는 말은 앞에서 마귀가 제시한 절하다, 절하라고 할 때 절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프로스케오네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경배 절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내가 절하며 경배하는 그가 곧 내 하나님이십니다. 자, 계시록 9장을 보면 이제 재앙이 있는데 재앙이 지난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언급되고 그런데 그들은 재앙을 지나고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때 그들의 경배의 대상은 귀신과 우상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재앙이 있다고 사람들이 회개할 줄 알면 오산입니다. 끔찍한 재앙이 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혹독한 어려움, 힘듦, 그 재난도 이겼다. 나야 내 맘대로 할 거다. 더욱 악을 바랍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을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합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 계시록의 그런 증언입니다. 이어진 계시록 13장을 보면 용과 짐승이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짐승은 큰 권세를 갖고 하나님을, 하늘에 사는 자들을 모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때 땅에 사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볼까요?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살아남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짐승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후 14장에서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면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의 때가 이르러야 천사의 큰 외침이 있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그가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는 창조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그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거하는 재앙도 지나고 여러 번 어려움과 모진 고난을 이겨낸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승에게 절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경배, 절하는 것,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경배, 나의 섬김의 대상,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절하며 경배하는 이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짐승에게 절한 자들의 하나님은 그 짐승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시나요? 하나님을 섬기시나요?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세상에 여러분 험합니다. 가는 곳마다 적대 세력들이 대적하면서 위협을 가해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면서 나에게서 자신들과 다른 모습을 들춰내면서 공격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최고의 길이라고 강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귀는 그 십자가를 내리라고 시험을 가해왔습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그것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마귀에게 딱 한 번 절하면 그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달픈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하 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천하 만국의 그 모든 권위를 얻고 영광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나라가 있습니다. 길의 정립. 이것이 길의 정립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구원과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또 그 길은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구원을, 생명을 얻습니다. 또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구원과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 갑니다.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생명 얻습니다. 우리가 그 길 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전하고 생명을 알리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바르게 정립하십시오. 확고히 정립하십시오. 천하 만국에 도취되어 그 권위와 영광을 얻는 길을 가다가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나라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길인 겁니다. 오늘 이 길을 확고히 하시고 그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서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나라가 되고 그 백성이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말씀이 너무너무 길어. 복잡하고 막 얽히고 설켰는데 너무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주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정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까지 그러셨어요. 그냥 그 느낌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어. 주님, 그럼 내일 새벽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잤는데 새벽에 주님이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보는데 그거 알죠? 연애편지를 밤새 눈물로 썼는데 아침에 보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못 붙이고 말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밤새 그 은혜로웠던 것이 너무 어색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그래서 주님 어떡하죠?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야 됐다 그러셨어요. 그냥 그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상관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들을 기가 있으시니까. 잘 들었을 줄 믿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뭘 말씀하셨는데요? 목적을 딱 정립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보면서 그 권위와 영광을 얻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야. 이걸 확실히 하십시오. 대상을 정립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고 그 나라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마귀는 절대 그거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내 대상입니다. 유일한 대상. 내가 유일하게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분,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 나라를, 그 의를, 그 생명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길의 정립입니다. 많이 인생길 가면서 헤매죠. 어지럽죠. 그렇지만 이 말씀 들으면서 다 정리하십시오. 살다 보면 이제 저보다 많이 사신 분이 여기 더 많으시니까 나중 돼서 알게 되잖아요. 야, 별거 없다. 이거였네. 야, 내 바보같이 내가 너무 헤맸잖아. 세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볼 가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길이 딱 보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딱 보입니다. 그 길 가는 겁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면서 그 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얻을 그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나라를 받는 겁니다. 이 길의 정립이 확고히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세 가지. 목적의 정립, 대상의 정립, 길의 정립.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정립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